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이고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결과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날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좀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을 전할 때 세상이 나를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핍박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핍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지칭이 이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비단 예수님과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세상의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와 덕목이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 이런 비교를 하는 건 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고자 좀 우문이 좀 좋지 않은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그 36년 동안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한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일부는 일본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일본에 항거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항거했고 대항했고 내 목숨과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가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 오셔서 조선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압제하는 저 일본 사람들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두어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김구 선생과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요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해관계와 부딪혀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갈등을 느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우리들의 의식주의 문제예요. 내가 꼭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가치들인데 그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했던 가치와 부딪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세상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많은 훌륭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굉장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팔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사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겸손, 친절함으로 번역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프라우스는 징계에 대한 관대함, 짐승들의 유순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짐승을 향해 사용되어지면 그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 본래 여러분들 가운데 태생적으로 온유한 분들 계시죠. 태생적으로 화를 덜 내고 태생적으로 말을 이렇게 잘 유순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 내가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을 때 그 화를 내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팔복을 주의 있게 쭉 읽어가다 보면 팔복이 맨 끝에 가서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천국을 가르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또 천국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팔복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복에만 어떤 단서가 붙느냐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은 개네요. 정말 땅이에요. 얼스예요. 이 땅,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클레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속되다, 유산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 기업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 기업이 내가 무엇을 얻어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받는 땅이 아니고요. 본래부터 내가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땅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정돼 있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의 여포, 그 복이 어느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 하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길들여지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복을 통해서, 유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땅과 소득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많이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하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길들여지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기로 예정하셨던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은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부딪힘이에요. 이것을 저는 핍박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초대교회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그 밀러너 칙령에 의해서 그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었어요. 그때가 313년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13년이 될 때까지 기독교는 근 3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핍박을 당해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그 종교행위와 신앙행위가 그 세상 가운데 부딪혀지는 거예요. 무엇과 부딪혔어요?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문화와 윤리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근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면 노예제도거든요. 노예제도 가운데에서 그 문호를 넓혀서 시민이 되어지는 그 힘이 로마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힘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면 로마는 노예를 합법적으로 둘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은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의 가르침이 나쁘다, 예수의 가르침이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과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양립된 분리 가운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그의 마지막 사두 정치가 끝나고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두 사람이 남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는데 불리했어요. 그때 그 갑자기 그 낮인데 낮의 정오 가운데서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십자가의 문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문양.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저 십자가의 문양대로 네가 네 군대, 그러니까 너의 콘스탄티누스의 군대의 깃발을 만들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 불리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꿈과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그 깃발을 자기 그 부대 그 시그널로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싸웠더니 정말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에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300년 동안 지독히도 박해했었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놓았어요. 자,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러자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에 썼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런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박해는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핍박은 끝났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언하냐 하면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박해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역사상 아이러니예요. 중세 로만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00년 동안 모진 박해를 했었던 기독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 죽였어요. 뭘 말하냐 하면 그런 일들을 거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은요, 이 세상의 불이 이 세상의 모순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동기, 원래의 목적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화살같이 칼같이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지거든요. 이것을 로만 카톨릭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이러한 역사상의 모든 관점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따라오냐 하면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역사상의 핍박과 박해였다라고 하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은 뭐예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당하는 핍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나 그 자유 서방 국가에 가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요. 그럼 그 세상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핍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경제 체제에서 좀 생각해 보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출간한 국부론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 자본주의라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유방임 시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상업을, 어떤 트레이드를 어떤 정부나 어떤 개인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 무역과 자유로운 교역을 하면 그 자유로운 교역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예요.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덕목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덕목이 그 자유 방임 그 주의 시장 안에서 분명한 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었던 마르크스가 그 아담 스미스가 말했었던 국부론을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가 말했었던 그 자본주의, 그 자유 방임 시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그 자본론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마르크스가 쓴 이 자본론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본주의란 생산 과정에서 사적 생산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생산 방식이다. 어렵죠?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핸드폰 제가 그 녹음하고 있어서 안 돼요. 제가 이 안경이라고 말을 하면 이 안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세 가지 요인이에요. 뭐냐면 이 안경의 원재료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그 이 안경을 찍어낼 수 있는, 이거 사람이 일일이 만들 수 없으니까 주물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재료 그리고 기계 그리고 거기에다 이것을 그 저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이 하는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되어서 소비자가 그 가격을 살 때 나머지 얹어지는 이윤이 그 생산자, 그러니까는 자본가의 이득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생산 원가나 기계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자본가가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잉여 공간은 어디냐면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 노동비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노동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 노동비, 임금을 계속해서 깎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결국 깎아 나가는 노동자들은 그 깎는 그 생산 자본가들한테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언젠가 자본주의는 자기 이윤을 잠식해가는 자본가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인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얘기했었던 그 공산주의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공산주의 당 간부들이 자본가의 그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다가 무엇이 덧붙여지냐면 금융이에요. 금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들어오면서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든 개념을 전부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무엇이 지배하는 사회냐 하면 자본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잠식한 사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쇼킹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한국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그 외국을 방문했을 때 데려갔었던 경제사절단보다도 가장 많은 수의 경제사절단을 데려갔어요. 지금 한국 경제 어려우니까 그 이란이 그 핵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10몇 년 동안 그 경제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풀려 나가니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한국만 방문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 앞다투어서 이란에 가려고 해요. 그 요번에 이란 방문도 어렵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란의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뭘 썼느냐 하면 히잡을 썼어요. 그 히잡은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그 자기를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보이는 나름대로의 문화예요. 예절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쓴 게 아니고요. 이란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에게 요청을 했대요. 혹시 그 이란을 국빈 방문하는데 히잡을 쓸 수 있습니까? 물론 경제라는 그 가치를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이번 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주들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뭔가 경제적인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 히잡을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만약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는 이란 방문에서
우리가 경제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이란을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좀 찾아봤더니요, 히잡을 쓰지 않았던 사람은 그 독일의 메르겔 총리하고 또 누구였더라? 꽤 있고요. 또 히잡을 쓴 사람은 지금 그 미국의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되던 그 힐러리도 썼어요. 그리고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란을 방문할 때도 히잡을 썼어요. 그러니까 히잡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의 몫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무언가 탈출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 다 어디에 맞물려 있느냐 하면 전부 자본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전부 금융제도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쓰는 그 모든 돈이 허상이라는 건 아시죠? 실제 돈이 없는 것. 금본위 화폐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그 지급준비라고 하는데 총 10%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면 예치한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으면 은행은 다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찍어낸 모든 돈, 은행이 빌려준 대출한 모든 돈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과 가치들이 전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만 해도요, 결혼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상대방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제일 우선순위 되어지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뭘 말하냐면 돈을 버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대상이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직업이든 윤리든 가치든 모든 것들이 이 돈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핍박이 예수님 당시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었었어요. 내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혀지는 핍박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적어도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나의 내부의 문제이고 나의 내부의 그 혼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제가 설교를 할 때쯤 되면 그 이상한 그 일들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비슷한 일들이 하나씩 터져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좀 좋은 주제를 설교를 해야겠다. 내가 핍박이나 박해 이런 거 말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묵상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그 사장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대. 굉장히 너한테 미안한 소식이래요. 그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들었더니 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일을 그만두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너 파킹장이 있어요. 첫 번째라는 공장 파킹장이 있는데 거기 파킹장을 쓰라고 준비되어 있는 큰 부름이죠. 빗자루 중에서 굉장히 이만한 빗자루가 있는데 첫 번째 일하는 공장 바닥이 폴리싱을 한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먼지를 쓸어내는 걸 쓸 필요가 없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러졌기 때문에 막대기를 하나 더 들었는데 빗자루하는 무게만 한 5kg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끌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공장 안을 쓰는 굉장히 가벼운 빗자루가 있어요. 그거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너 굉장히 스투핏하다라는 거예요. 그 큰 빗자루를 쓰지 않고 왜 작은 빗자루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걸레질 한다라는 거예요. 물걸레질 하니까 너 그만두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빗자루를 남산만한 걸 갖고 쓰든 요만한 걸 가지고 쓰든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잖아.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 제가 마음대로 제 형편에 따라서 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청소를 할 때 클레임을 당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청소를 안 하거나 더럽거나 하이제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물걸레질을 한다라고 그 사람이 클레임을 걸 수가 없어요. 그 한편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면 제가 그 청소권을 샀던 것도 제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가 일하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너한테 소개해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공장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좀 그만두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이제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얘기하러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갔어요. 뭐냐 하면 경제 논리, 시장 논리로 따지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항거할 수 있어요. 시장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나라는 소액 재판 제도가 있잖아요. 그 트리뷰널 코트에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제가 악감정을 품으면 이것을 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 가지고 왔었던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분쟁해야 될 기회가 생기면 세상과 분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재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양보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했으면 제가 했어도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이것은 제가 기억했던 거잖아요. 제가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힌 거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의 가치하고 시장의 논리하고 부딪힌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아내와 얘기하다가 아내가 이제 그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해요. 뭐라고 딱 지적을 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항상 손해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억울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항상 손해를 보고 내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오는데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와 내 종교와 내 믿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대상과 반드시 부딪혀요. 이게 부딪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이미 타협한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핍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들이 뭘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었던 보이지 않는 그 손, 그 힘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건 결국 나를 돕는 주님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생명이 그 사장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나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한테 저를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부담 갖지 마세요. 장로님 많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주께서 하실 거예요. 전 그거 분명히 알아요. 뭐냐 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라고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동교회 안에 저와 동일한 일들을 당하셨을 때 그 가치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만 내가 어렵지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사업을 접는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기준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손가락질해요. 멍청하다, 바보 같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미래는 상쇄되고도 남아요. 믿으세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임해요. 저는 이것이 21세기에 당하는 우리들의 핍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치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과 맞서는 것, 내가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가치와 내 가치의 기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부딪힐 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양보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지금은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돕는 누가 있다라고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기준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쓰러지고 연약해지니까 그 오늘 마지막 말씀 구절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야. 보낼 거야. 네가 그 세상의 거대한 가치와 기준과 싸울 때 네가 작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주의 성령을 보낼 거야. 누구의 힘으로 이겨내라고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이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치와 기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너를 돌아보고 누가 너를 정직하다고 할 사람 있어?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누가 너를 대단하다라고 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과 생명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이 금융의 가치, 자본의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